우리가 흔히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기니라. 무엇인지 간에 생겨나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겨나면 소멸되는 당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생명체라고 부르죠. 생겨나니까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멸이 있는 세계는 모두가 다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생멸이 없는 세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랬거든요. 법성은 이 우주의 근본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떨어뜨렸다. 제법 부동 본래적. 아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 정멸봉할 때 적자가 제법 부동 본래 적할 때 적자거든요. 전혀 조용하다는 거죠. 무명 무상 절일체. 거기도 일체 생각이 떨어진 무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중생세계에 떨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본래가 다 부처님이라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와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자기가 다 깨달음의 문을 여니까 순간에 팔천생이 보이고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이 우주가 성주개공하고 만들어지고 머물고 파괴돼서 공으로 돌아갔다 다시 생겨나고 다시 머물고 다시 파괴되고 공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자기가 목격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부처님은 생생하게 정말 부처님이니까 다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말하면 일중일체 다죽이려 일직일체 다죽이라.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다. 그러니까 한 생각, 자기가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는 그런 중생세계 윤회하고 환생하면서 돌고 돌아서 부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린 지금 과거생도 모르고 우리가 출발해온 시발점인 그런 거 생각도 모르고 어디로 갈 곳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 이 한 생각 모든 경전은 이 한 생각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 상대성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면 낙원에서 추방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한 생각, 상대성의 생각이거든요. 상대성. 그 상대성의 생각, 한 생각 떨어져 나오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무명이라고 불어요. 무명. 무명연 행이요, 행연 식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명, 그 무명을 타합하면 어떻게 됐어요? 무명이 타합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명을 타합하면 뭐죠? 무명을 타합하면 광명이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는 전식득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하자,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 무엇인가? 천지계와 미분전. 내가 부모님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일런가?
이 천지가 열리기 전에 나는 누구 이런가. 그러니까 천지가 열리기 전에 나, 부모 미생전 진면모,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한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중생세계에 떨어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생 있으면 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할 때도 고요히 지켜본다고 그러죠. 고요히 지켜보고 있으면 말씀이죠. 계속 흘러가거든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연식이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켜보는 나가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지켜보기만 해요. 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견이라고도 하고 정견, 관조, 관심. 그 지켜보는 나, 그 지켜보는 나가 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뭐예요? 상대가 떨어졌으니까 부처님 세계는 선도 악도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 세계는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상대성의 세계에 떨어진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는 일어나는 생각조차가 뭐냐면 허상이에요. 생각이 계속 명멸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 길이 나 있으니까. 근데 생각이라는 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힘을 갖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어떤 일 해야 되겠다. 목표가 생기고. 근데 상대성의 세계에 떨어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와 남이 갈라져 버리거든요. 나와 남이 갈라져 버리니까 거기서 자연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본래 나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때가 되면 뭔가 아니? 다 떠나게 돼 있는 게 나름대로 반수반이니까 존재하는 건 참이니까 마음 가운데 불성이 무슨 다른 종에서 영성이란 말 씁니다만은 불성이 나름대로 현현되니까 어떤 데도 착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또 부처님 마음이니까 생각이 일어나면서도 뭔가 아니 교차하거든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원판 그대로 절대 세계에 있는 그러한 상태일 텐데 떨어지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세계를 선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나를 위주로 하는 생각은 악이 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면 그건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걸 선심이라고 해요. 선심불심.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선밖에 없어요. 근데 중생세계로 떨어지면서 악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진짜 나고 하나 뭐라? 가짜 나라는 거아니에요. 가짜 허상의 나예요. 환상의 나라니까. 가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범죄자, 불순문자, 무슨 불구자, 매춘부, 별하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혹시나 우월감을 가지고 혹시나 그들을 뭔가 아니 저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세요. 그게 환생의 근본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을 하대하면 그 다음에 언젠간 그들의 삶이 나의 운명, 나의 길이 될 거예요. 왜냐? 그들도 한 생각의 잘못으로 그 길을 갔거든. 그들도 언젠간 모두가 다 뭐라? 부처가 될 존재들이거든. 그것도 허상이거든. 누가 재벌이다, 대통령이다, 무슨 권력자다, 뭐다.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들이 힘을 쓰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쓰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허상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만약에 불운한 운명을 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삶을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이게 전부 다 우린 업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다 전부 다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허상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깨달음이 그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모질은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다 깨달으신 다음에 내가 억겁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살아온 과정에 모든 걸 다 말씀하시잖아요. 기억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전생도 기억을 전혀 못하고 몇 년 지난 것도 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생하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지켜보는 존재가 다 찍어대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과거에 말이죠. 권력자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재벌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 별나라에 무슨 천황이었던 적이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내려온 최초의 인간이 뭐예요? 광음천에 살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지금 염라대왕이 돼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면 올바른 관점, 정견, 바르게 보기 위한 어떤 관점, 정관, 정법, 정도 바른 어떤 지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실수를 덜 한다거든요. 그리고 참회할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탁월한 그런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귀한 목표랄까? 영혼을 가는 이데아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자주 우리가 목격하거든요. 사실상 이 땅에 무슨 부처님도 예수님도 마호메도도 공자님도 정말 수많은 선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중생들을 제도하 떠나셨지만 이 땅을 다녀가셨는데도 아직도 인간은 미망해서 깨어날 기미가 별로 없잖아요. 허상의 세계를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는 아프죠. 그때는 사실 아픔은 항상 뭐죠? 선생님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만 하지? 이건 내가 좀 너무 소홀했구나, 불성실했구나.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릇을 떨어뜨리죠. 그릇을 깨지, 그릇 깨지면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도 잠깐 사이에 부주의가 그릇을 깨뜨린다니까요. 잠깐 사이에 그릇이 깨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릇을 깨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그릇을 깨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만 놓치다 보면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누가 깨뜨리고 그릇을 깨뜨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일을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놓다 보면 이거 정말 참 황당하고 정말 괴롭고 아프고 말이지. 그러면서 또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도소에 가서 법회를 할 때가 몇 년 있었는데요.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근데 가만히 그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 가운데 과감하게 자기 잘못을 별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그 안에는 정말 별하별 벼슬아치 부자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 녀석 때문에 그렇다고 다 그런다니까.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좀 뭔가 아프긴 아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 어떠한 생각이 바로 뭔가 아니 생각이 미래예요. 생각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라서 참 이상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좋은 사람들, 좋은 생각들이 끼리끼리 모이는데 유류상종 그러잖아요. 그릇된 생각을 하나 딱 일으켜버리면 그릇된 생각이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또 점점 부풀어 오르면 또 이게 문제가 아주 어려워진다니까요.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막 허리가 이 등이 막 아프셔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부처님이 되셨는데도 계속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래. 부처님이 되셨어요.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도리를 흔히 꿰뚫으셔서 84,000 대장경을 남기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계속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리가 고통스러우십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전생에 말이야 금강역사였는데 나라왕의 생일날 이 금강역사니까 힘이 장군이잖아요. 다 불러내가지고 왕 앞에서 씨름을 해서 1등을 한 사람 상을 받고 장군으로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너무 나에게 격렬하게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의 허리를 부러뜨렸지. 이게 내가 금생의 과보를 받는구나. 부처가 됐어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 세상에서 깨달았을 경계를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진짜 부처님 열반의 경계를 하는 걸 무여열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정말 후회마이라고 할까요? 나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산다는 건 어둠을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황무지예요. 어떤 그런 그 부처님 나라에 대한 무지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둠과 황무지를 안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섹스면 최고고, 이런 사람들. 안타깝죠. 그들도 그런데 뭔가 아니 언젠가는 고통 속에서 깨달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경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난 사람,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헬렌 켈러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딸까닥 돌아가시면요,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나라는 순간순간 여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의 점수가 다 매겨져 있으니까. 그 만약에 수명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살아가실 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셔야지 방향타가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좀 더 열심히 살고 이제 뭔가 개심을 했구나. 이런 친구들은 이게 뭔가 궤도가 달라져요. 지금 어느 집에 어떻게 태어나고 몇째 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개심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공부하신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이죠. 아이가 앵앵 울고 아이가 막 울고 하는 그런 이유. 아이는 뭐예요? 엄마한테 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탕 달라고 하면 울지만 엄마는 뭐죠? 아이에게 뭐라? 사탕만 먹으면 안 돼 이러잖아요. 이 썩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라? 영양분이고 사랑인 줄 알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사탕 발림만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
돈이나 권력이나 뭐 섹스나 이런 거는 뭔가 아니 엄마의 입장으로 볼 때, 아버지 입장으로 볼 때는 올바르지 않지.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고 사랑이 필요하고 부처님은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엄마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과 아이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막 돈이 최고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의 관점을 교정해야지 뭔가 아니 또 이게 나의 행로가 마음의 행로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란 말, 중도란 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했죠. 진짜 도를 닦아야 된다. 진짜.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길이 없으면 뭐죠? 건물을 지어도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우리 대학도 이렇게 다 짓고 나니까 도로가 뭐 어떻게 잘 안 돼 가지고 도로 그 뭐 땅이 어떻게 뭐 잘못돼 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말이죠.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 도로를 잘 닦아야 돼. 도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땅을 어떻게 샀는데 그 앞으로 도로가 지나갔다 대박 터지잖아요. 대박 나잖아요. 길이 있어야 돼. 길을 닦아야 돼.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덕색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이 제대로 뭔가 나야지 돈을 벌고 뭐 하는 것처럼 뭐예요? 마음의 길. 그러니까 마음의 도를 닦아야 돼. 정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따나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죄악의 구렁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물어야 되는 게 나는 여기에 뭘 하러 왔는가? 정말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만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한 생각이 오로지 일어나서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길이 아니면 뭐라? 가지를 말라 이랬잖아요. 선조님들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 나라 본래 그 나라에는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악마라는 건 존재하지. 악마는 다 허상이야. 악마가 별다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마가 내 마음의 악마 끼리끼리니까 생각이 생각을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바른 길을 가야겠다. 부처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뭔가 아니 불보살님과 천신들과 헌법신장들이 그 사람을 가호합니다. 왜냐하면 밝음의 길로 가니까. 내가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악마가 악도로 딱 들었으면 악마들이 막 들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악도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는요 너무 정교한 법칙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정말 애누리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인연이란 말 자체가 필연인데요. 우연이 없어요. 이 우주 자체가 필연이고 인연이라니까요. 터럭만큼만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로켓을 제가 언젠가 그 로켓 공학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말 말씀이죠. 이게 우주로 팡 쏴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오차가 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볼트 하나도 피치 하나도 잘못 조여버리면 그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압력이나 막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 볼트를 만드는 금형, 볼트를 만드는 쇠의 재질, 뭐 통쇠를 맞섰냐, 뭐 합금이라거나 이런 게 정밀하게 체크되지 않으면 헐거워지게 되면 그냥 순간 그냥 거대한 로켓가 수천억 들어간 그런 로켓가 허공에서 뭐죠? 그냥 불꽃놀이처럼 팡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미국에서는 한 7천억이 드는데 인도에서는 700억 가지고 10분의 1 가지고 말이죠. 인도인들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 미국에서 그런 탁월한 그런 로켓을 만들 정도의 과학자들은 인도에서 받는 것보다 4배를 더 받는데
그 국가와 민족, 우리 인도 민족의 자존심을 한번 해보자. 과거에 노벨상 받은 인도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켓 공학자였었대요. 그 사람 밑에더라. 그 사람 자체가 참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다 그냥 막 일하라고 돈 월급 많이 주겠다 그러니 난 내 고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니까 그 밑에 그냥 뭐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월급도 별로 안 받으면서 10분의 1로 그냥 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색이니까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의식, 이른바 말하면 물질은 의식의 부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모든 물질은 생각의 부산물이니까 여러분 명심하실 게 한 생각 딱 일으키는 순간 어떤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상대성의 세례거든요. 염력, 에너지 뭉쳐지면 파워가 되니 파워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엔돌핀인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두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 같은 그런 좋은 물질이 있는데 말씀이죠. 이게 이거 정말 one man's meat, one man's poison. 아주 좋은 물질이 하더라도 생각이 딱 나빠져 버리면요, 이 좋은 물질이 딱 순간에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 몸에요, 살모사독에 못지않은 독이 나온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살모사보다 더 무섭죠. 잔혹하고. 살모사의 세계를 우리가 거쳐왔거든요. 파충류의 세계를 거쳐왔거든요. 제가 법회할 때마다 뭐 소립자 얘기도 하고 뭐 양자, 중성자, 전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스님은 도무지 모르는 게 뭐 없냐고. 모르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소립자서부터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소립자를 잘 알아야 되니까 과학을 잘 알아야 되죠. 소립자에 관계된 책도 여러 많이 보고, 양자역학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소립자가 뭉쳐진 뭐가 돼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학에 대한 책, 세균들의 세계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세포역학, 셀룰로지, 세포역학에 대한 거, 세포의 메커니즘. 이게 다 말이죠. 분자, 원자의 세계, 생명체의 세계.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그게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인류 생성과 우리의 생성이 같은 거 아니에요.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생성이 같은 맥락을 가는 거니까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불교가 되질 않아요. 불교는 원판 그대로 얘기했는데 원판 그대로에서 여기까지 왜 어떻게 왔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하지 않으면 불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블랭크의 한문만 백날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저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거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해 갭을,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냥 경전에 한글로 한문으로 나왔는데 한글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어떤 배움, 어떤 공부도 빛이거든요. 어떤 공부도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부처님의 어떤 세계를 그냥 편린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은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생각은 바로 물질이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죠.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말이에요. 딱 나쁜 생각이 일어나니까 살모사의 독에 못지않는 독물질로 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학자들이 보니까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말이죠. 살모사의 독에 못지않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도파민하고 분자 구조가 같아요. 기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탁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독심을 내니까 독이 탁 먹어머지면서 좋은 물질이 완전히 독물질로 변하는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의 학명은 그냥 아드레날린을 부르지만요,
얼마 안 된 논문들입니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지만 조사해 보니까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러요. 학명으로는 제일 좋은 물질이 제일 극성으로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 이러면 정말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독사 더 이상의 막 무서운 존재가 되죠. 그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나쁜 생활을 익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내 몸에 좋은 물질이 나쁜 물질로 바뀌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두뇌에 있던 독성 아밀로이드, 두뇌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었겠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러면 독성 아밀로이드가 딱 돼서 치매,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치매가 와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하세요? 번지 점프. 제가 저기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꼭 왜냐하면 번지 점프 하면 딱 진짜 아찔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왜 부처님 경을 내가 체험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나라에 있다가 이른바 물질의 세계, 우린 본래 부처님이잖아요. 물질에게 탁 번지 점프를 할 땐 정말 아찔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존재였는데 차원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되면 무섭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인 거죠. 번지 점프를 딱 떨어지면 정말 아찔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한 줄거리 뭐죠? 안심이 돼요. 왜냐면 끈이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져도 난 안 죽는다를 아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뭔가 하니 떨어지는 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세계로부터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고통받는 건 진동수가 정말 제로, 적적요요 본자는 정멸보공, 정말 아까 적적요요 본자는 법성원 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적 그랬잖아요. 진동이 제로야. 그런 상태에서 진동이 아주 굉장히 뭔가 차원 낮은 진동 속으로 떨어져 나올 때 우리 인간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처님 나라 하나의 세계 절대계에 있다가 상대계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생각의 잘못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물질계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거칠은 옷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고통은 모든 배움이거든요. 고통은 모든 게 다 빛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계신 부처님들이 이랬잖아요. 병원에 계신 천사님들, 감옥에 있던 사형수라 하더라도 뭐죠? 그분도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니 그거 봐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부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악마들의 소리다. 거꾸로 된 생각, 그들은 거꾸로 된 생각. 부처님 나라에 뭐죠? 부처님 나라에는 너도 나도 감옥에 계신 부처님들이에요. 지옥에 계신 부처님들이에요. 지옥에 계신 부처님들을 제도하려고 지장보살님이 지금도 고행하시잖아요. 어떻게 지옥에, 그들은 지옥 가면 영원한 죄를 지어서 에트널 어비스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에 계신 부처님들, 감옥에 계신 부처님들, 천사님들. 부처님들은 부처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악이라거나 무슨 죄라거나, 부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당연히 언젠가 뭔가 하니 개심을 하게 되면 다 백겁적집제 일념 돈탕지니까. 너무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세요. 참회해요.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고 지면 다시 참회하고. 너무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세요. 본래 그 자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무슨 뭐 감옥에 있다거나 무슨 뭐 불순분자라거나 무슨 뭐 범죄자라거나 무슨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들도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모두가 다 선생님들 아니. 그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길을 가는데 부처님 당시에 걸식을 가는데 어떤 죄인이 오랏줄을 딱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포졸들한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너도 큰 선생님이라고 했다더니 그들이 죄수가 뭐가 내가 선생이냐고 막 부처님한테 따지는 거였더니 너도 네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랏줄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니까 너도 선생님이 아니냐. 그럼요. 너도 선생님 아니냐. 부처님 눈에는 그저 측은할 뿐이에요. 살인범이든 뭐 매춘부든 불교에서는 희생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희생자란 말을 쓰지 않아요. 희생이라는 사고방식이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뭔가 하니 자기가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분명한 사실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속에 딱 들어가고 꿈속에 들어가 버리면 뭐죠? 과거, 현재가 막 놀아버리잖아. 전생도 보인데다가 선몽도 받고 말이죠.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는 과거거든. 근데 막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막 이걸 차원의 전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꿈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원의 전이가 자유자재하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라도 정말로 그래요. 불구자가 있다, 살인범이 있다. 그 누구든 뭔가 하니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하니 우월감이 있거나 그 사람들을 멸시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냉담하거나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장담컨대 장차 언젠가 불구자가 되어 있는 자기를 볼 겁니다. 살인범이 되어 있는 자기를 볼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건 전부 환상. 아까 번지점프겠죠? 제가 뒤에다 뭘 꼭대에다 이 등에다 뭘 달고 떨어졌어요. 내가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걸 아니까 떨어지지 떨어져 죽는다면 참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처님과 분리되어 있다. 부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이 모두가 다 이게 환상이라니까. 환상.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했다, 뭐 권력 있다. 다 그게 한 세상이면 끝이 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그 생각, 그게 환상. 그 환상 때문에 공포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내가 번지점프에 딱 해보니까 뒤에 뭐 달리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은 잘하시겠네 뭐. 잘하지 잘하게 하게 뭐예요. 그쯤 뒤에다 뭐 꽁다리 매달리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또 떨어진 순간에 정말 아찔하대요. 모든 공포의 원인, 모든 악의 원인은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때문에 생깁니다. 절대로 분명한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니 현실이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마야,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이 생각이 전부 다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게 진짜 백인 줄 알잖아. 다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잘못 산다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환상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부처예요. 왜 중생으로 전락했나? 한 생각 일으키는 바람에 무명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남을 주시하고 한 생각 사라짐을 주시하는 게 이게 선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라. 수행하라. 공부하라.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다 허상입니다. 일정한 시간만이 주어진. 다 사라지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부처님 직설들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만상은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처럼 느끼는 너희들이 착각이다. 너희들을 교육시키려는 내용들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엊그젠가 우리가 저 고령인가 어디 고령가야? 신라시대 때 왜 가야 있었죠? 왜? 김수로왕 있고 막 지산동 고분에 갔었어요. 순장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보셨죠? 저도 처음 가봤어요. 얘기만 듣다가. 근데 뭐냐면 뭐든지 실물처럼 만들어 놓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모형 같은 거 만들 때 사람도 실물처럼 만들어 놓고 꼭 사람도 실물처럼 만들어 놓고 길을 가다가 보면 그 교통 여기 조심하라고 할 때마다 뭐 사람 경찰복 노란 거 씌워놓고 뭐 사람 해놓고 했잖아요. 꼭 사람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멀리서 보면 사람 같아 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말씀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부처님의 모상이 하나님은 모상이 좋다 이거야. 이건 모상이라니까, 모형이라니까. 뒤집어 쓰고 살면서 교육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일생 동안 교육받는 겁니다. 장난감도요, 실물과 똑같이 만들잖아요. 스님 누가 그러는데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번 날고 싶으냐, 정말 잘 되고 싶으냐, 그럼 장난감 가게 가서 비행기 모형을 하나 사다가 사장실에 갖다 놔봐. 나도 한번 뜬다. 그랬더니 그 사가 말씀이죠. 자기 사장실에다가 비행기 모형을 똑같은 거 하나 사놓고 몇만 원 주고 샀답니다. 나도 한번 뜬다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마음먹은 후로 점점 회사가 상승곡선을 그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근본이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의 육신은요, 전부 다 모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꼭 몸과 마음을 잘 다짐해서 정말 참선 명상을 좀 해보세요. 화두를 잡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이겠는데 부처님 나라를 당장 수행을 해서 내가 정말 몰입해서 얼마 동안 딱 들어가게 되면 환희의 세계와 연락의 세계, 몸이 딱 백단일통이 되고 백회열과 단장이 확 밀고 터지면서 정말로 천지가 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확 터지면서 환희와 연락을 체험하는 순간을, 그것만 체험하더라도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에서 실실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왜냐? 점점 차원이 달라질수록 즐거움이 더하거든요. 정말로요. 꼭 좀 해보시라니까. 몸을 꼭 단련하세요. 참선을 해보셔가지고 계속 일요일날 제가 이 백단일통 말씀했죠? 진짜 해요. 몸을 회로를 열어놔야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회로를 열어야 돼. 계속 몸을 만들어야 돼. 우리 중들이 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매일 앉아만 있다 보니까 백단일통도 안 돼. 백회열도 안 열리고 안 열리는 겁니다. 그 다 부처님도 요가하시고 달마스님도 다 요가하신 분들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께 그 부처님 계신데 제가 거짓분 하겠습니까? 정말로 확 열리고 이게 뭐야? 오, 이런 게 다 있어? 야, 이런 게 다 있냐? 진짜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니까. 꼭 해보세요. 환상이 아니야. 여기가 환상인 걸 알게 됩니다. 기회가 자꾸만 욕계, 색계, 무색계 높아갈수록 수련을 하면 할수록 체험하는 그런 즐거움은 더 황홀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모든 중생들은 자신이 부처님을 잊은 상태예요. 허상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그냥 허상이에요. 가상입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빛이라는 건요, 물속에 들어가면 젓가락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속에 지금 젓가락이 휘어요, 안 휘어요? 휘어버리잖아요. 빛을 딱 물속에 쏴버리면 빛이 휘어버립니다. 빛이 휘어버려요. 진짜 젓가락은 쫙 나가야 되는데, 진짜 빛은 쫙 나가야 되는데 빛이 휘어버립니다. 그건 가짜 젓가락입니다. 빛 속에 보이는 건 물 속에 보이는 건 가짜 젓가락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나라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추방시킨 겁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를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 환상이에요. 자꾸만 의식주라거나 먹고 살아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넉나간 그런 육신의 욕구에 자꾸만 복종하다 보면 그게 나의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계신 이 우주 부처님 나라에 두려움과 증오와 갈등과 대립만이 넘실대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버린 건 우리의 죄입니다. 허상의 죄.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간에 자꾸만 싸움을 하면 상대방을 강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저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이 자꾸만 압박받으면 압박받은 사람이 크잖아요.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간에 상대방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싸움은 어떤 것이든 간에 상대방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스스로 쓰러져 버립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실 건 우리 몸엔요 영혼을 통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차크라라 그래요. 인도인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틀란티스 시대부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부처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DNA 같은 건 RNA 같은 건 전부 다 생각을 담아가지고 우리 몸에 생각을 배포하는 시스템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은 많이 굴절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꾸만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면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한 3년 내로 우리 법 땅에 많은 분들이 체험하면 정말로 이제 막 번져나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 백단일통이라 지금 백회열도 여는 수행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정말 꼭 하도록 하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